시편 전체는 150편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5권으로 보통 나누게 됩니다. 그 5권 중에 5권에 해당하는 17편입니다. 무엇보다 5권에는 표제어가 이제 제목이 없는, 그래서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는 작자 미상의 이런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5권에 해당하는 오늘 이 107편부터 150편에 있는 이 44편 가운데 24편이 기록되지, 그러니까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기록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왜 이런 읽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들을 했는가라고 묵상해보는 것도 시편을 볼 때 좋은 묵상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은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로 이해할 수도 있고, 혹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십시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하다라는 건 영어로 이제 굿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이 굿에는 선하다라는 뜻도 있고 좋다라는 뜻이 함께 있듯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마치 심술쟁이 내지는 이제 구두쇠 영감으로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간혹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씩 그 보따리 상자에서 하나씩 내어주는 구두쇠와 같이 적선하듯이 하나씩 주시는 분으로 이해할 때가 가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후히 주시는구나, 아낌없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구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미 주셨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말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달라고 할 때가 많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주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구두쇠 영감으로 치부해 버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자하심은 하나님께서 계약으로 맺어주신 사랑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도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고, 떨어지는 순간도 그 영혼의 끝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시편 오늘 말씀의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것은 유다 자손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된다라는 이 칙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그것들이 좀 더 깊이 다가올 수 있는데요. 고대에는 이 노예가 곧 최고의 재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했던 그 시기에 바로 왕이 그 마음을 그토록 완악하게 하면서도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한꺼번에 그 많은 노예들을 방출시켰을 때에 국가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귀국 허가를 이제 내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셨으니 감격스러워하면서 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 4절부터 16절까지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4개의 그림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16절까지에서는 이 두 가지의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림이 나오는 4절에서 9절은 광야 사막입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 또는 우리는 사막으로 이미지를 그릴 때가 있는데 그곳의 가장 큰 특징은 꼭 필요한 것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사막을 지나는데 온 사방이 말라 비틀어진 이 풀들만 있거나 모래가 대부분입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사람들이 사는 마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여 나침반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방향에 있는 마을이 가장 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라도 당장 이 시원할 수 있는 그늘 찾기가 참 힘듭니다. 온 몸과 정신이 타는 그 목마름과도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셔서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광야나 인생의 사막길에서 그 길을 잃었을 때 아무 방향으로 가거나 잘못된 사람,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면 더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이단을 조심해야 될 이유도 바로 이곳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거주할 성읍은 더 찾을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거주할 성읍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거주할 성읍으로 가는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8절과 9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시인은 인생의 광야와 사막에서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태가 막혀버린 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라 또한도 이 이야기를 듣고 우셨습니다. 그런데 능하지 못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8절에 기적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과 89세가 된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들의 한계를 벗어나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시인은 이 인생 광야에서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6절에는 이제 감옥이라는 두 번째 그림이 나옵니다. 10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감옥에 갇힌 이 모습은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의 공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은 우리가 당해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서글프고 고달팠을까요? 그런데 인생이 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이 지금도 이러한 심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 또한도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감옥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는 건 자유입니다. 술이 곧 죄다라고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술 마시는 자유함, 그래서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지나치게 나아갔을 때에는 결국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쇼핑하는 것을, 물건을 사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지만 이것이 자유를 넘어 방종으로 가게 되면 쇼핑 중독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중독이라고 다시 말하면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 가운데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삶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처방전은 고통을 주어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출발점이 없는 하나님께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매임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고대 역사가인 이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바벨론에 있는 노수로 만든 성문이 100여 개가 있었고 쇠빗장으로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쉽게 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감옥의 논문과 쇠빗장은 우리의 힘으로 쉽게 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광야나 사막을 만난 것과 같고 또 무엇인가 갇힌 것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웃으로 우리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바른 길을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정말 신묘막측한 그 은혜와 불가사의한 그 섭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만 인생의 광야와 사막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도 같음을 고백합니다. 혹 우리가 다시기를 잃게 되더라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바른 길이 되어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자유를 얻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거나 그 뜻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가 있음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주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이웃으로 찾아오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죄의 논문에서 깨뜨려 주시고 불순종의 이 쇠빗장을 꺾으시는 은혜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